주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에 있어서 어제까지 주님께 많이 여쭙고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고난주간에는 주님이 우리가 알았으나 더 깊게 알지 못했던, 또 전혀 몰랐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과 또 지옥의 산채로의 저주를 받으셨는가를 말씀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부활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듣는 것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 기독교 역사상 증명되지 않았던 것과 해석되지 않은 것들, 또 우리가 더 깊게 알아야 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내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녹음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난 뒤에 다시 듣고 기록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료로 각자 영원히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버전 그대로 받아 표현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자 곧 육체를 벗어나 모든 영들처럼 하늘에 오르고 아버지와 영원전처럼 하나가 되었느니라. 나를 기다린 모든 천사들과 천국의 영혼들이 반겨 환영하며 찬양하고 하늘에 가장 큰 축제가 있었느니라. 내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옛 몸으로 돌아와 부활을 하였는데, 그것은 피조물에게는 재창조이며 구원과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이니라. 첫째 창조는 6일까지였고 1회째 안식하였으니 하나님의 일, 즉 창조나 구속의 마침표가 안식일이니라. 부활의 재창조는 안식 후 첫날이었고 이는 할례 받는 날이며 성령 강림일이며 나의 부활의 날, 즉 주 여호와의 날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 이후에는 안식의 날이 따로 필요치 않으니 영원히 주의 날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어디가 계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오해하여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요. 왜?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갖는 것이지 지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그러면 부활하실 동안 어땠을까? 당연히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아버지에게마저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죄악의 대가와 형벌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산채로 지옥을 당하시고 그가 운명하심으로 모든 구속의 대가를 끝내십니다. 당연히 그러자마자 사람들, 성도들이 죽으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주님의 영혼도 육신에 계시다가 그 고난과 희생을 다 치르신 뒤에 운명하셨을 때에 그의 영혼은 지상에 있거나 세상을 맴돌거나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이신 것처럼 거룩한 영광의 연합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
우리가 말한 이 주일날 부활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제7일,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주님이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던 금요일은 예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을 하신 이유가 뭐냐?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나 일을 하심에 대하여 마침표이다. 그러면 부활은 뭐냐? 재창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나 재창조의 부활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즉 제8일째였습니다. 할례를 받게 한 날도 어린아이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할 때도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 주의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주의 날, 여호와의 날로 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만약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느 요일일까요?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일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부활은 예전 몸과 상관없이 부활의 새 몸이 주어지지만 나는 예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몸이 사람이 된 흔적이며 구속의 고난을 받은 증거이며 부활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활에 대한 언약이며 확증으로서 십자가 상흔이 있는 그 몸을 부활의 터로 삼았느니라. 그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처럼 나는 옛 몸에 생기 즉 성령으로 들어와 부활로 살아있는 진정한 생명이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한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주님의 손 그리고 그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얼마 뒤에 예수님이 정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네 손을 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즉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지금 이 몸하고 상관없어요. 이 몸이 바다에서 죽어서 없어졌든지 화장을 해서 재가 됐든지 그 몸이 땅에서 썩었든지 우리의 옛날의 몸의 재료를 가지고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입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던 그 몸을 부활의 터로 삼으셨다.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증거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고 죽어주신 증거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이 되었음에 대한 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히 양쪽 손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주님을 여러 차례 기도 중에 배웠는데 손을 내밀 때에 뒤가 보여요. 조그만 찢긴 상처가 아니라 얼마나 크고 강하게 찢기고 뚫렸던지 손을 내밀면 뒤쪽이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양쪽 발목에서 약간 발등 쪽으로의 또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부근을 향한 옆구리가
패여 있습니다. 완전히 찢겨나간 패여 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했으나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영생의 언약과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처음 만들 때에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담을 만들 때의 말이지만 인간 창조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니 바로 그것이 되었다. 즉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걸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할 때에 자기가 갖고 싶은 형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은 그 몸으로 표현하며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 이후부터 영원까지 부활의 몸으로 우리 앞에 계실 때에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상흔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죽은 뒤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하고 오해도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에게 한 말 때문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7절은 뭐라고 하셨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하늘에 안 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서야 그것도 제자들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올라가셨나 보다라는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처음에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운명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과 같이 연합의 영광이 되셨어요,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부활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늘에서 부활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무덤에 있던 그 육체를 사용하여 부활을 하십니다. 즉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어디에서? 땅에서, 세상에서 이루실. 그래서 그 시신이 되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 뜻은 내가 아직도 천국에 못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부활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기에 지상에서 부활하여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 구속 사역의 완성과 승리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림을 말한 것이다. 즉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 주님의 영이 땅에 있거나 옥에 있거나 그랬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빈 무덤에 내 몸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던 것, 즉 요한복음 20장 5절 7절에 나오죠. 그것은 부활의 몸에는 옷이 필요 없기 때문이니라.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며 영계나 물질 세계에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느니라.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도 머물 수 있느니라. 자, 주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증거 중에 하나가 주님을 그 시신을 쌌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모포가 딱 개어 있었어요. 그 말은 그 몸을 누가 훔쳐갔거나 훼손이 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화에서처럼 알몸으로 계셨느냐? 자, 부활의 몸은 원하는 대로 그 형상과 나타남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하늘에 가 있는 영으로나 부활을 하셨을 때는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몸 자체로 어떤 영광이든지 어떤 아름다움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다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물질 세계 지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몸은 몸이되 이런 육체, 제한되고 유한하고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 지혜와 권능 안에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그 옷이 거기에 남아 있었거니와 여러분과 나의 부활도 감추느라 보호하느라 입는 옷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몸 자체가 모든 것을 나타나며 표현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에 가까운 바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한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땅에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몸에 만져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물질의 음식들을 드시고 식사와 교제를 같이 나누시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제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나타나고 존재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도 이후에는 그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나의 부활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취한 것이었느니라. 너희는 부활을 인하여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구속과 창조의 완성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함을 이루시는 것이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격이 그와 같다, 속성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은 하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주님은 어때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모양의 모습이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이 무슨 불덩어리나 기괴한 형상이나 원리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사랑하고 함께할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부활은 뭐냐? 피조물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게 뭐냐? 주님의 부활이요 성도들의 부활에 따라 감히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형상을 영원히 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갖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 후 40일, 사도행전 1장 3장에 나오죠.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은 나의 부활을 많은 이에게 증거함이었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충성을 덧입혀 주고자 함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이들이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함께한 40일은 제자들과 오늘 너희에게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고 자기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며 나의 부활 승천처럼 너희도 승천 부활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시간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시험과 고난이 많은 세월이라도 너희에게는 40일 뿐이니라. 죽도록 충성하여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경 기록에 보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몇 번인 줄 아십니까? 10번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당신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늘의 교훈,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왜 40일 동안 계셨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준 것인가? 부활의 소망과 충성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일은 영적으로 뭐냐? 우리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부활할 그 준비의 기간이라. 그 준비의 기간이라.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얼만큼이에요? 40일이다. 그 40일 동안 천국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승천하고 부활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 표현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40일 그것뿐이니라. 바로 그 시간과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7번째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과 영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니 그 머리는 아버지시요 그 심장은 나이며 그 손과 발은 성령이시니라. 내가 그렇게 존재하며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니라. 네가 천국에 오면 불과 빛과 천둥 소리의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너의 형상인 나를 보게 되리라. 부활한 사람 예수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뵙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과 영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자? 그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심장은 주님, 그리고 그 손과 발은 성령이시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존재하신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지?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지? 아무리 두리두리 살펴보아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거대한 불과 아주 영광의 빛과 천둥 소리의 음성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모습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만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저도 가끔 성령으로 주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참 그 은혜를 입을 때에 꼭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죠. 그래, 주님을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이 아주 사랑스러운 나와 똑같이 생긴 부활의 예수님으로 하늘과 영원에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말씀은 아버지는 나의 의식과 영 안에 계시며 나는 아버지의 의식과 영 안에 있느니라. 성령은 아버지와 나의 의식과 영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함과 행동이 되느니라. 즉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법으로 말미암는 결속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연합이니라. 이처럼 너희도 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연합이 되니 그것이 나와 너희의 부활이니라. 부활함으로 나는 아버지의 형상이며 너의 신랑이 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부활을 하시거나 언제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갖고 계시냐, 그 표현을 아버지는 나의 의식과 영 안에 계시며,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어떻게 계시냐, 주님의 의식과 영 안에 계시고, 또한 주님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과 영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의식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전부예요. 사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령은 아버지와 나의 의식과 영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임함과 행동이 되느니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 또한 이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법이나 규칙에 의하여 결속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한 연합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완전한 연합이, 사랑의 연합이 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형상이 되고,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처럼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랑이 영원히 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나의 몸이라 한 말씀은 너희는 나의 나라로서 나와 동일체이며 유기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서 주님과 동일체이며 유기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나의 몸, 즉 부활의 몸과 동일체, 유기체로서의 부활의 몸을 너희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유기적인 주님의 그 몸의 재료, 본질, 본체와 똑같이 된다. 그것을 덧붙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것 중에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에 관한 직접적이거나 예표 같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미리 어떤 비유나 예표나 이런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실제로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을 하죠. 그 주님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는 실제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와 함께 살아나왔습니다.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기 위하여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다음날 새벽 사자굴에서 살아나와 원수를 엎어버리고 더 큰 영광으로 세워진 일들을 두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있다가 살아나온 것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풀문불에 던져졌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살아나온 일들, 그리고 그들은 그 뒤에 더 큰 영광과 존귀의 존재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모함하고 악을 저질렀던 모든 자들은 다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예표요, 상징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을 보거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즉 상처가 가득한, 아하, 저 정도면 죽었었겠구나 할 양 한 마리로 나타납니다. 같은 계시록에. 그런데 그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주님이 희고 빛나는 머리에 불꽃 같은 눈동자,
그리고 날선 검이 나오는 입, 금띠를 띠시고 흰옷을 입고 그의 손과 발은 풀무에 단련한 불덩이 같은 손과 발로서의 주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님이 뭐냐? 이 주님이 바로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그것은 심판을 위한 나의 계시적 부활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 마지막 또 사단에 대하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은 심판을 위한 나의 계시적 부활의 형상이니라.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모습이 고난받던 주님, 무덤에 있던 육신에 있던 주님이라면 이렇게 당당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인자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그리고 그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영광을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리고 무지개에 들린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 그 위에 계신 이를 말합니다. 누구겠어요? 부활의 주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지만 일찍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주님은 심판의 주요 창조와 구원과 영혼의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여 계신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을 성전으로서 비유한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광야에 세워져 있는 성전,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모습이었다면 주님의 공생애와 구속의 고난 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답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또 무너지죠. 즉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당신은 스스로 성전된 자기의 몸을 헐어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말하는데 마치 성전이 성막으로 있다가 성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완전한 하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바로 주님 부활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더 궁금한 것은 큰 두 번째로 이 말씀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떨까? 많은 먼저 주신 말씀과 지혜는 놔두고 다시 주님이 표현해 주신 말씀들을 들어보십시다. 첫째, 본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서 살듯이 죄와 사망의 몸을 벗고 다시 하늘나라 하나님 안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세상에 다시 온다. 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영혼을 이 땅의 부모의 속에서 육체를 만들며 그 속에 들어와 세상에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부활은 어떤 것이냐?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을 벗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다시 와요. 자,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던 때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는 것이 같은 이치로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바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의 신부의 예복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혼자 막 상상해 봤어요. 와, 부활할 때 어떨까? 그런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며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직접 줍니다.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식과 지각 안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 부분이었어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다가 당신의 그 사랑과 권능으로 자기의 몸으로부터 살을 주고 피를 주듯이 한 사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계속 이어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 부활의 몸을 입고 세상에 다시 온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주 되심의 증인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동행자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와 마지막 구속과 심판에 동참한 후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대면하며 사랑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성도가 하나 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왜 오느냐, 이것도 이제 너무나 궁금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주 되심의 증인, 즉 예수님께서 구원과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과의 우리는 동행자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에 오는 겁니다. 즉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존재와 영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즉 주님이 데리고 오는 건 군대로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의 신부로서. 즉 이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부활의 예수께서 정말 진정으로 대속하시고 부활을 주신 그 사랑의 존재들을 봐라 라고 자랑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성도들을 하늘에서 땅에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있기도 하고 지상에 있기도 하는 세월이 장차 일어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마지막 주님이 이삭 죽기에 남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는 성도들을 보며 사람으로 있는 그 인류 역사의 시대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이 판결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일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소리로 있거나 바람으로 있거나 영으로 계신 게 아니라 그 아담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을 주고 언제나 설레요. 자, 환상으로 어쩌다 한번 봐도 미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서 아파서. 그런데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내가 어디선지 주님 얼굴을 직접 봐요. 그리고 반가워서 주님을 끌어안을 때 나는 아마도 엄마 쭈쭈를 만진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가슴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볼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살면서 내가 받고 겪었던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그 사랑들에 대해서 영원히 추억하고 감사하며 내 사랑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게 하늘이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어떻게 가지고 사시는지 몰라요. 나도 사람이요. 여러분보다 못한지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 좋아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절대로 잊혀질 수도 없고 지워질 수도 없는 제일 먼저의 순서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움으로 오늘까지 살고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아마도 주를 위해 죽고 하늘에 가지 않을까 그 생각. 그런데 부활의 주님, 부활한 나, 이제는 아주 동등한 인격체요 본질적 존재로서 서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와 만남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죄와 율법과 사망을 이기었다는 승리의 면류관이며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7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몇 가지인가 세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영광과 속성과 나라와 목적으로서 끝없이 진보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고 저주받고 지옥에 보냈던 죄와 율법과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었다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슬픔, 고통, 괴로움, 죽음 모든 저주는 다시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사느냐? 부활을 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영광과 속성과 나라와 목적으로서. 자, 앞에 단어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창조하고 구속하시고 부활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서 끊임없이 여러분 어때요? 진보와 발전을 이뤄갑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이 모든 것을 어때요? 끊임없이 닮아 하나님과 같아져가는 영혼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는 성경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영혼이 받기만 해도 그를 어때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 신적 존재로 본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그와 동일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신적 존재. 하나님과 같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 몸, 이 약함, 이 아픔, 이 보잘것없는 흙먼지 덩어리 하나로 살아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구세주 예수님처럼 동일한 동일체로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능, 최고의 지혜를 갖게 되는 때가 언제냐? 영으로 하나님에 있을 때가 아니라 부활의 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 갔으면 됐지 뭐 부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비유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또 부활을 했을 때에 구원의 완성의 부활을 했을 때의 비유를 세 번째 이렇게 주셨어요. 마치 외면당하며 가축을 키우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과 같다. 자, 다윗 왕이 어린 소년 시절 8 중에 말째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거나 형제들 가운데 특출하지 못해. 그 막둥이가 외진 산골짜기 가서 가축 키우고 외롭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으로 살던 성도가 부활에 이르렀을 때의 그 영광과 권능의 차이를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장세기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미움으로 팔려가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합니다. 가장 낮아져 있는 비천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그 옥에서 나와 애굽 제국의 바로 왕과 버금가는 실세와 영광이 된 것 같다. 자, 말씀을 통해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존재가
이와 같은 영광과 권능의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혼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비유와 예표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와 삶이 마치 또한 무지와 완고함으로 악을 행하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과 발이 된 것과 같다. 이것이 부활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은 이제 세 가지 3차원으로 존재를 하게 돼요. 어떻게? 세상에 살 때, 죽어서 천국에 가서 부활을 기다릴 때, 그리고 부활 이후, 이렇게 세 단계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단계인 사람으로서 살고, 다만 이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동안은 안식하는 기간이에요. 사람으로 세상에 살 때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라 이제 부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유를 어떻게 주님이 해 주셨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 때라면 이제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40년은 죽을 고생을 하고 시험 연단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와 종으로 살던 이 존재들이 광야로 모세와 하나님의 인도로 나왔을 때 그들은 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위협도 당하지 않아요. 항상 마실 물과 그리고 완전한 식품이 만나를 주셨어요. 필요하다면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전에 노예 생활, 종들의 생활이 아니라 안식의 생활이었어요. 그게 무엇과 같으냐? 천국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누림이라면 이제 부활의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권과 나라의 영광을 획득하고 누리던 다윗 왕국 시대와 같다. 즉 오갈 데도 없어요. 정처도 없어요.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런 민족과 무리를 끌어다가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7족속을 다 내어 쫓고 최고의 강성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는 다윗 왕국이 됩니다. 유대인이 지금도 다윗과 그 왕국을 그리워하는 게 최고의 전성시대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과 노예였던 그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던 그때, 그리고 나라와 권세를 가진 다윗 왕국의 시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봐라, 너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죽어서 영으로 안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부활의 때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완성이 된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또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때는 어떠냐? 비천하고 수고하는 흙먼지와 같았다면, 자,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할 때는 흙먼지, 솔직히 흙먼지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 그리고 그 흙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피를 머금고 생명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흙먼지예요. 이게 성도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이 운명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건 뭐냐? 마치 그 흙먼지가 하늘의 구름이 된 것과 같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땅바닥의 흙먼지가 어떻게 하늘의 그 흰 구름들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란, 부활은 뭐냐? 그 구름이 태양의 영광이 되는 것과 같다. 태양과 구름과 흙먼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 차원의 존재로 살고 마지막엔 부활의 영광을 갖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성도는 그 능력과 영광과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심장은 주님이시요 손과 발은 성령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든 사랑과 성령의 모든 능력과 지혜로 옷을 입고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은 참으로 한 번 듣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비교하며 자세히 볼 때마다 아하, 우리가 알았지만 자세히 몰랐고 몰랐으나 이제는 깨닫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거룩한 은혜와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위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세 가지를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의 부활을 줄 터인데 그게 아무나 무조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를 명심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사랑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영적 부활을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서가 아닙니다. 지식과 약간의 믿음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나도 그런 경험 속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느 해 어느 교회에서 연합집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빚을 지고 도망쳐온 젊은 부부가 자기 친척의 권면으로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완전히 도산하고 오할 데 없는 아주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집회 이틀째 새벽기도 하고 있을 때 그 애기 엄마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주님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 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이 몰랐어요. 그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어요. 툭툭하여 아기를 봐주던 신랑이 그 뒤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다 그에게 안수를 했어요. 성령을 받고 한 2m나 굴러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부가 그 집회에서 엄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여 거듭났어요. 몇 년 뒤 목포 지역에서 부흥회 초청이 있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정을 맡고 수고하는 수집사님이 두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 신앙생활에 불같을 수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음속에 조용히 평안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님, 종교적 행위를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항상 돌아보고 만져가며 점점 주님과 나의 사랑의 충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 완전히 주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열매가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잃었다면,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위선이라면, 그 첫사랑을 잃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의 초대를 놓고 꼭 주실 말씀이 너희는 사랑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 처음 사랑의 회복과 충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라. 이 말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요,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옛날 그 죄들에 대하여 세상 것을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의식과 내 가치관과 내 삶과 내 심령이 육신과 세상과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장사 지내진 사람들이에요. 대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나겠지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지요. 분명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연히 이 영광의 부활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랴. 즉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의 최고의 것이 뭡니까? 주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어떻게 하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충성하던 내가, 죄를 위하여 충성하던 내가, 물질이나 사람을 위하여 충성하던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과 복음과 하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하다 보면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죽어라 그 말이에요. 비겁해지지 말고, 육체로 살아보려고 비겁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위하여 죽어라 그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그런 마음을 갖고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죽어라 그 말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성령에 잡히거나 그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몸뚱이의 소욕, 이 몸뚱이의 필요, 이 몸뚱이의 염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이란 말은 뭡니까? 죽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비참한 육신적 죽음은, 세상적 죽음은 세상을 인하여 소비된 죽음이나 그리스도와 복음과 부활을 위하여 죽은 것이자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의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충성이 예전에 나와 세상과 썩어질 것이었다면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이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젊은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든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그리고 크리스찬도 예외 없이 가서 절하고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때에 협박하고 고문하고 회유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자기 가족들과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죠. 그리고 교인들과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톱으로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자른 것이 아니라 발부터 가로로 잘랐습니다. 한 토막 자르고 몇 시간이 지나고 한 토막 자르고 얼마가 지나고 그렇게 해서 발목, 정강이,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자를 때에 그는 운명을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또한 그것을 자기 자식과 아내에게 지켜보게 하는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마지막 그렇게 숨을 거둘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는 장렬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당연히 주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과 나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로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백하신 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부활을 사모하라. 살고 죽는 것은 의미가 없느니라. 오직 거듭남으로 살고 충성으로 죽으면 큰 영광의 부활이 내게 있으리라. 너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십자가가 내 부활의 몸이 되리라. 시몬처럼 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가자. 나의 십자가로 버려진 너를 산 것이요, 부활은 너에게 왕후의 예복을 입히는 것이니 부활로 나를 네게 주며 부활로 너는 내 신부가 됨이라. 부활을 지극히 사모하라. 이 생의 염려와 죽음을 이기게 하고 너를 날마다 다시 살게 하리라. 부활을 사모하라. 내가 네 안에 살아있고 부활의 영이 네게 충만하리라. 나의 이름은 십자가요, 너의 이름은 부활이니 너는 십자가를 전하고 나는 부활을 증거하리라. 그제 오늘 행복했느니라. 너희가 내 십자가 밑에서 흘린 눈물과 뜨거워진 심장을 보았느니라. 너희의 심령이 부활하면 교회와 충성이 부활하고 너희는 내 보좌에서 부활하게 되리라. 아멘.